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여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고. 아멘, 아멘. 출애굽기 44번째 말씀, 제사장의 옷, 우리를 보석처럼 품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품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하셔서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요, 뭐 옷이 이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이런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제가 예배할 때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진리한다면 모를까?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우리에게 적용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옷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이 옷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28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선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옷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의 다른 어떤 특징들보다도요, 먼저 이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옷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 옷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일단은요, 성경이 언급하는 옷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옷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옷이라는 게 인간에게 필요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무화과 나뭇잎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이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처음 이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함으로 등장을 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옷에 부여하는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나뭇잎을 엮고 자기의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옷을 통해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가죽옷을 놓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요. 성경에서 이 옷의 역할은 죄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의외로 이 옷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 하셨어요.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단순히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왔으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아들의 모든 수치를 가리울 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혀줌으로 대변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약속하시면서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옷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옷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옷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금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가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자 주인은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 여부를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는 게 무슨 고급스러운 옷, 좋은 옷, 그런 옷이겠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옷에 대한 언급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옷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에서 이 옷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요. 또 하나는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아닌가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비유하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 옷 입혀주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이해되기 쉽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 옷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보면요.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전 재건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죠.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과 넘어짐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이요,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더러운데 왜 벌써 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냐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왜 저들의 죄가 여전한데도 은혜를 베풀고 특혜를 주냐고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따지는 거예요. 보라고, 여호수아가 아직도 더러운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냐고. 자격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요 보란 듯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너의 허물과 더러움을 다 없이 하고 너를 새롭게 하셔서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너를 그렇게 바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옷을 지어 입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말씀에 이 옷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러는데요. 단순히 옷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물론 화려하고
보석을 입힌, 물린 그런 옷이에요. 다른 보통 옷들과는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옷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옷을 지어 입힘으로 내 앞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옷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 이 옷이 그에 따른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음을 상징하며 그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문에 이 옷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9절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옷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마치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 그렇게 이 옷에 대해 묘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이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옷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 보석 2개를 양쪽 어깨에 올려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뭐예요? 제사장은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새겨진 그 보석을 어깨에 메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그걸 알고 그걸 자각하며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이 특별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옷인 거예요. 제사장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했고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의 양 어깨에 이 호마노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은요 이 이름을 늘 짊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문제, 모든 백성들의 아픔, 어려움들, 저마다의 필요가 다 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올려져 이 제사장이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어깨에 메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에는요 판결 흉패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각기 다른 보석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흉패예요. 흉패. 가슴에 다는 패.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슴에 이 12지파 각각을 상징하는 이 12보석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제사장의 옷이 뭐냐? 이 제사장의 옷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이 옷은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양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가슴에 품는 옷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오늘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명하지 않나요? 자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양 어깨에 얹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이 옷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슴의 흉패에 달린 이 12보석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그렇게 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보석처럼 소중하게 자기 백성을 품고 있는 거죠. 뭘 말씀하나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이 내 보물, 이런 말이에요. 내 보물 되게 하겠고 내 소유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미와 상징을 제사장의 옷에 새겨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옷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묘사하는 제사장의 옷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이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옷을 지어 그에게 입혀주심으로 권위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는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만일 이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모든 면에서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은요, 참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동물로 드려지는 희생은요, 사실은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에는 충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이 입으라 한 그 의복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 있는 사람이요, 제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이 모든 불완전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지, 제사장이 비록 죄인이었고 그 옷은 그의 모든 죄를 가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구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요,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요, 완전하지도 않았고요, 영구적일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늘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이제 주님은 이런 대제사장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런 대제사장을 위해서 고안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으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옷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요, 의복으로 가려야 할 어떤 수치도 연약함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분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요, 양 어깨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있는 그 보석을 맬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친히 그 손바닥에 자기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석같이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셨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제사장의 옷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옷에 새겨진 보석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마음에, 가슴에 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요점이에요. 이게 말씀의 요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참 하늘에 있는 장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막에,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장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 우리를 어깨에 메신 분, 우리의 이름을 새겨 우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런 옷 따위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친히
그 모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좌절과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점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날마다 보는 겁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내 어깨 위에 내 문제, 내 어깨 위에 내 고민, 내 어깨 위에 이 나의 연약함이 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올라가 있고 주님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품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동행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며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그때마다 주님 어깨 위에 올려지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백성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